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으로는 히브리어로는 카할 그랬고, 오늘은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 이랬습니다. 두 개 다 무슨 뜻이냐면 불러낸다 그런 말이에요.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 엑소더스 그런 거 알죠? 에크에서 레시아에서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단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몸된 성전이지만 성전들이 모여서 복수가 된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디로부턴가 불러냈어요. 그런데 이 불러냈다 에클레시아는 우리 오늘날 말하는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자 보세요. 그리스 헬라가 세계를 정복할 때, 알렉산더 이후에 세계를 정복할 때에 알다시피 우리 사회나 역사책에 보면은 뭐 있죠? 아테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그랬죠. 그런데 그 마을에 우리 도시에 한 성에 중요한 결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자 하는 표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성 안에 산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돼.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이 모여서 결정하자.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민주주의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미네에서 모여서 중요한 마을에 중요한 우리 성에 결정을 하자.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보니까 교회는 그들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했는데, 뭔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불러낸 군중들,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교회는 누가 불러냈어요? 누가 불러낸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만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런 말이에요. 똑같아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 세상이었는데 바벨론 그런 세상 나타내죠. 애굽은 거기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도록 광야로 불러낸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는 카갈 그래서 했는데, 오늘 거기까지가 복잡하니까 헬라 그리스 표현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지금 모여진 무리가 바로 뭐다? 에클레시아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 그러면 이제 에클레시아 그러면은 교회 그러면 교회만 말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 같은데, 본래는 어떤 성에서 그 성의 도시의 중요한 결정사를 위해서 다 부른 사람들이 우리 결정을 하자, 투표해서 결정하자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돼서 우리 편에서는 좋은 거죠. 뭐 교회 그러면 뭐 딴 데서 어디 불교에서 교회 말하지 않잖아요. 이슬람에서 교회 말하지 않잖아요. 샤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모인 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별하게 불러서 얼마나 택하심 받아서 불러낸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거룩한,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이제만 했으니까 구약을 인류 역사에 통틀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의 최초의 교회는 어디였을까요? 광야교회? 어디? 에덴 동산? 누가 그랬어요? 에덴 동산? 아, 그래요. 야, 저 박사님이 하여튼 아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이 동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통틀어서 신약만 말하면 이제 성령 이후로 그런데 구약까지 어차피 신구약의 역사를 합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최초의 교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전에는 몰라요. 이제 우리는 그런 성경 기초니까 성경적으로 봐서는 창세기 2장에 나온 에덴 동산. 그 전에 보면 지금은 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에덴의 동쪽은 어두워가는구나 행복해지는 그런 파라다이스 노래가 지금 혹시 들어봤어요? 에덴의 동쪽은 있어요. 영화 주제곡으로도 있었고 저희 이제 지금 권사된 누님이 내가 초등학교 때 있는데 하도 그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전에 맴도는데 에덴의 동쪽은 해서 어두워가고 행복한 날이 다가오는 그런 영화 주제곡이 있는데 그 에덴에 보면요.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누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아담과 이브를 데려와서 거기서 네가 다스리고 누구 대신에 다스리고 성경에 정복이라고 했습니다만 관리 이런 것이 좋습니다. 관리하고 네가 통치해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상하게 뭐 서로 통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말일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시온에서 교회가 나와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다 본래 다스리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오늘은 뭐 구약까지는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신약으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런 교회는 본질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 그것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관리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에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 노아 홍수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지리적으로 중동 어디가에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찝어내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중동 어딘가에 그 성경을 보면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요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애원이가 어떻게 그런 애원적인 기도를 했는지 어쩌는지 기도할 때 다른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생수의 교회가 무엇이 되게 해달라고? 소금과 빛이 되어서 들렸죠? 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수의 강들이 되어서 흘러서 많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그래서 깨우고 세우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강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어디 있지 예원이가? 오늘 PPT가 아니라 자기 다 하고 있네. 예쁘게. 이 은혜는 할머니 옆에 딱 있네. 근데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애원이에요. 이은혜 권사님 애원이를 따라다녀야 돼. 애원이가 기억해 봤더니 아마 유치원 때 온 것 같은데 벌써 커가지고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아마 기도대로 될 줄로 믿고 자 기도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 만나서 이거 나 예수님이 나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어. 그리고 생수의 강들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접촉하는 곳마다 살아나게 썩지 않고 살아나게 하고 소생케 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우리 생수의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합시다. 우리 생수의 강의 탁월한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에덴에서 비손 동서남북으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들이 동서남북으로 흘러나왔다니까요. 에덴에서. 에덴이 발원지예요. 교회가 발원지예요. 생수강의 발원지입니다. 소금과 빛의 발원지입니다. 우리 영산강의 발원지가 어딘 줄 아세요? 영산강의 발원지는 담양에 있는 가마골입니다. 그래서 광주천도, 극락천도 합쳐서 황룡강도 합쳐서 저 아래 가면 지석강도 합쳐서 영산강이 쭉 되는데 거기가 발원지. 섬진강의 발원지는요 어딘지 아세요?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미샘이라는 데 전라북도에 있어요. 그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이다? 발원지예요. 발원지. 그 인류사를 보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 이렇게 보면은 그 발원지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에덴이 발원지예요. 근데 그 에덴이 바로 교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목숨 겁시다. 교회가 운명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원래적인 원초적인 뜻을 붙든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는 모르지만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에덴에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그런데 그 4,000년 역사를 지나오고 보니까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를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교회의 의미가 더 확장되고 너무 새롭고 너무 귀하고 너무 참 감동적인 거예요. 축복합시다.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갈수록 감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클레시아가 갈수록 소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클레시아가 갈수록 당신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클레시아가 갈수록 당신의 운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반복하고 더 심화 학습을 시키냐면 저도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죠. 십자가 교회. 아멘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는 것보다 많이 알면 할수록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더 진리로 분명하게 생명처럼 알면 할수록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심화학습을 계속 같이 탐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또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구약에 대한 교회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신약에 대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만 한번 살펴봤는데 교회라는 단어가 찾아봤더니 112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112번이 나오는데요. 물론 성도 자체라는 것도 거룩할 성에다가 물이 더우니까 복수잖아요. 성도 자체가 또 교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교회는 제외하고라도 교회 자체만 언급한 것이 112번이 나오더라고요. 112번이 나온다는 것은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갈수록 교회가 당신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듣는 만큼 아는 만큼 간절해지고 보인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걸 보아서 더욱더 창립 19주년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도 같아요. 교회 시대는 조금만 거슬러 가보면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했더니 예수 보내신 신약, 구약을 지나서 구약을 기초로 해서 신약을 형성한 예수.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퀄 예수 시대. 예수님이 교회의 시작과 끝이니까 예수 시대. 그리고 예수 보내신 말씀대로 보내신 말씀 시대, 언약의 시대. 이런 것이 다 같은 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 나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 나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의 현주소가 정확히 성령 시대와 맞아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교제하는 서울 신학교 동기 모임들 몇 분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섬기기도 하고 또 광주 쪽에서 모여 있어서 6 가정이 모였었는데 그중에 한 목사님이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한 고백 중에 하나가 갈수록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공부도 많이 한 분입니다. 갈수록 답이 성령님인데 성령이 답은 분명한 것은 성령인데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잘 연결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사역에 상당히 이제 많이 저 자신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퍼쳐 있고 또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그 말을 해요. 도대체 그 연결이 안 된다. 저도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는데 왜 성령하고 그렇게 성령이 답이기는 한 건데 목회도 성령이 답이고 구원도 성령이 답이고 사는 것도 성령이 답인 줄 알겠는데 연결이 구체적으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나도 뭔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하기는 하지만 왜 연결이 안 되는지 내가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성령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말하지 않으면 다 사입이라 그래요. 정통이 아니라 그래요. 사입이는 좀 그런데 정통이 아니라고. 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인데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또 설교하면서 말하면서 공부하면서 신약을 언급하면서 성령을 빼놓으면 그런데 제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말하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러시더라고. 그렇구나. 예수를 말하는 것과 공부하고 듣고 하는 것과 예수로 주님으로 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맞아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더불어서 1% 살든 2% 살든 그 다음 문제고 그런데 영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 경험하지 못하면 사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교회 시대, 예수 시대, 성령 시대를 살면서 성령님과 사는 것이 밀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난 과거는 어쨌든 간에 생수의강 19년째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사는 것이 갈수록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는 것과 배우는 것과 개념으로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이제 우리 생수강교를 어차피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듣고 보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분과 사는 것은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생수강교회가 사는 만큼 생수강들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사는 만큼 소금과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 갈수록 성령님과 사는 것이 흥미진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것을 귀찮아하고 사는 것을 회피하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에 이런 것들은 아직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분과 더불어서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것은 뭔가 아직 내가 깊이 발을 안 들였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러나 사람마다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주님하고 짠하고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 그런데 세상과 성령과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세속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귀찮고 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분과 살면 살수록 점점 51%가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성령님과 사는 것이 51%가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의 지분을 51% 갖는 쪽이 대부분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39% 지분이 효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효력이 있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51%는 넘어야 그제서야 이제 내가 좀 더 한숨을 주고 하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와요. 할렐루야. 자, 갈수록 성령님과 사는 것이 편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답이라니까요. 그 몇 프로 살고 이제 알아서 하는 것은 각자 싸우고 또 투쟁하고 계속 기도하고 씨름하는 것인데 일단은 거기까지 우리 교회는 도와드릴 것이고 그럼 어디선지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또 맛있는 것도 다 먹어야 될 텐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성경 말씀만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더해가는 것으로 보도록 하기 시간 될 때까지 가능하면 빠르게 보도록 하고 못 보면 또 다음 주 봐야죠. 뭐.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자기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바벨론 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인데 세상의 시스템인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사람은 마음에 오신 내 마음에 임하신 성령으로 임하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세상 권세가 우리를 막 넘나든다 안 넘나든다. 휩쓸어 간다 안 휩쓸어 간다. 그래도 끝내는 누가 이긴다. 내 안에 심어진 예수 믿음이 이기더라.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기더라.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나 주님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예수 피가 있는 것이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 다 축복해. 당신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물론 만나서 거듭나서 주님을 왕으로 이것을 경험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경험했을 때 분명하게. 18장 17절 말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필수고 그래서 교회가 결정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에 익숙지 않은 교회에 대한 권위는 그냥 그것은 상관이 없고
성령으로 인도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령이니까 좀 그러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이 실행된 교회에서 그 결정은 그리스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무엇과 같이 여기라? 이제 이방인과 세리가 같이 지옥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아직 안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구나.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저나 여러분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니면 오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째 은혜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교회의 결정을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아까 어떤 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셨나 봐. 광야에 시작되는데 구약에서 광야로 나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 카할이라고 나오는데 그 카할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에클레시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벌써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었구나. 그 전에 에덴부터 시작됐지만 그 모임이 시작되었었구나. 그래서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데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이름 짓는 데도 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러면 광야에서 이제 얼마나 계속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삶은 무엇과도 같아요. 광야와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만나서 뭔가 한가락, 예수 만나서 뭔가 뻥 뚫린 탄탄대로 없을 수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차적으로 예수 만난 이후로 우리는 어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먼저 인지해야 돼. 광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당연히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떡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화롯가에 앉아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랬었는데 예수 만나니까 그때부터 무슨 인생이 돼요? 광야 인생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광야 인생이지만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용기가 있어진다 그런 말이고 행복이 있고 그런단 말이지 광야 인생이 없이 은혜만 있고 형통만 있고 뭐 성공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광야 인생 30년이든 예수 만난 이후로 30년이든지 50년이든지 일단 광야 인생이에요.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광야 인생이지만 마음이 행복해. 광야 인생이지만 생수도 맛봐. 광야 인생이지만 기적도 맛봐. 광야 인생이지만 막 구름 임재를 느껴. 광야 인생이지만 또 뭐라 그럴까? 마음으로 이 육체적인 행복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때부터 축복합시다. 예수 만난 당신은 광야 인생을 전제로 합니다. 광야 인생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신천신지를 향하여서 점점점 가고 있는 것이지요. 광야 인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할까요? 언제 풀리냐, 언제 해독되냐, 언제 끝나냐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게 되죠. 왜냐하면 광야 인생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처음에는요 전후로 어떤 은혜로 평양의 대붕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1950년 전쟁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겪어내고 오늘 70년 80년이 되니까 뭐 세계 경제 맥국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처음에 가난하고 찌들었던 그때의 그 복음 순수한 복음이 점점점 사라지던 때가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80년대 이후로 조금씩 먹고 사라질 때가 되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인생을 전제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불러낸 사람들은 광야 인생을 전제로 해야 돼요. 자, 축복 부름받은 당신은 광야 인생을 반드시 전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 교회 나오잖아요. 광야 교회.
저도 이것을 빼내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쉽게 빼내는 사람은 복이겠죠.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지라 그냥 형통하고 복받고 잘나고 산뜻하고 내노라 좀 능력 누려보고 막 그랬는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그때부터 우리는 광야를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또 때로는 필요한 부귀영화 권력도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무튼 당신의 인생이 광야인 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도 꽃 핍니다. 광야에 들어서 물이 흘러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야 정말로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은혜가 있어지니까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요?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박해가.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지금도 세상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박해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또 대인관계하면서 예수 복음이 없는 곳에 가게 되면 예수 복음이 없는 단체에 가게 되면 나는 예수로 소금과 빛으로 생수광으로 살려고 하니까 당연하게 충돌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충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더라. 할렐루야. 세상을 지금 일만 되면 세상과 마찰 일으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7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속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 살지만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같이요 시작.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러나 이상하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있는데 자신의 개인의 역사도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 주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못 살게 되었습니다.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서는 박해가 있고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옷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해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틈바구니 속에서도 점점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다 죽을 것 같은데 다 쓰러질 것 같은데 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인류의 역사는 그냥 초대교회 이때는 그냥 놀라운 역사, 폭발적인 권능 능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런 역사들이 이제 박해가 계속되니까 이제 그 지하 무덤까지 스며들고 또 산속으로도 들어가고 또 잠잠해졌다가 또 그럼 계속 그러냐? 하나님이 또 사람과 때를 준비해서 또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한 100년 내지는 100년마다 이 역사들이 부흥의 기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100년 정도마다 쭉 2000년을 계산해 보면 계속 죽어라만 하진 않아요. 또 때로는 평안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부흥의 역사가 또 있는가 하면 계속 또 사람이 그 부흥의 역사를 또 박해가 있어서 또 숨어들고 찾아들고 하다가 또다시 부흥의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거의 뭐 한 1700년 1907년에 평양부흥부터 시작해서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가난하고 허덕이던 시대에 한 60년 지나고 70년대부터 근대화가 시작되니까 점점 또 타락이 시작되고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에 대한 역사를 보면 가만히 보면 아하 처음에 부흥의 역사가 있다가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폭발적인 증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두 명이라도 증가가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생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구름터처럼 폭발처럼 막 그렇게 해도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정말 모나고 두드려 맞고 갈망하고 찾고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더디지만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1장 26절에 보니까 교회에 1년간 지금 바울과 바나바예요.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지금 가르침 이 단어만 이 구절만 보면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르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했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사도행전 1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헤로드 왕은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본래 예수님 때에 헤롯 왕이 있었죠. 2살 이하로 막 다 죽였던 학살했던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 이전부터 왕이 되었고 예수님 태어나서 박해 얼마 안 되고 몇 살 안 돼서 죽었어요. 아들이 있고 손자가 지금 벌써 이때쯤 되면은 이 12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한 때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때가 44년이에요. 주후 44년. 그러니까 손자가 그 지역을 통치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야 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 이때는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해. 저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생명 걸고 부활했다.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으셨다. 죄사했다. 다시 오신다. 그런 걸 하니까 하나님 그 율법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믿었던 아주 싫어했어요. 그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핍박을 우리 대신 자기들이 해주니까. 헤로드 왕이 해주니까. 좋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려 하여 이제 몇 사람을 교회 중에서 몇 사람 이런 시대 때는 또 교회가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12장 5절에 이어서 보면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지금 교회라는 단어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교회의 뜻들을 다 각자 지금 정립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박해받는 것도 교회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도 교회고 또 간절히 기도한 것도 교회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교회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교회고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교회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구나. 애언자들이에요. 애언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구나. 또 가르치는 자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구나.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어떤 데는 이제 장로를 번역을 이제 감독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일꾼 이런 하는데 장로들을 교회에서 뭐 장로교만 교회가 아니라 어떤 데는 감리교 감독이 있죠. 또 어떤 데는 지도자 이렇게 해서 선생 아무튼 교회는 각 교회에서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장로들이 있어야 돼요. 장로들이. 그리고 또 교회에는 금식 기도도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15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22절을 보면 교회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교회는 사도가 있어야 돼요. 사도가. 장로, 지도자들도 있어야 되고 온 교회가 그랬습니다. 또 누구를 택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보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는 갈수록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이 더 축복해. 처음 믿음보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어디 가정에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합해놓은 거죠, 그걸. 예,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다 갈수록 믿음이 굳세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가 증가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때가 다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20장 28절 한 두 절만 더 보겠습니다. 20장 28절 같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아까는 장로인데 감독자. 그러니까 사도도 있고 예배 사역이나 복음 전파 사역을 주로 하는 예배 사역자들도 있고 교회 감독자 이제 장로나 같은 의미들이에요. 어떤 데는 감리교는 감독자라는 말을 선택했고 장로교는 장로라는 말을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이지. 아무튼 자,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러니까 교회에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항존직이라고 많이 하는데 안수집사, 권사 또 장로들을 택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투표 우리가 하긴 했죠. 그런데 투표하는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령이 한 적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기호에 따라서 뽑으면 돼, 안 돼? 조건에 따라서 뽑으면 돼, 안 돼? 성령께서 주님 누구를 장로로 선택할까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어떤 일꾼들을 뽑을 때 성령께 제가 다 이 사역자들 여러분들의 인도자나 또 셀장이나 부셀장이나 다 할 때도 성령과 교통 없이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 그거 안 보이죠? 그러나 제가 성령과 교통함이 없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는 또 수락한 사람도 있고 또 사형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사형했다고 뭐 여러분들 죽어라 그런 건 아니고 뭐 주님 뜻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주님 뜻이 아니라 뭐 그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어떤 사람도 제가 어떤 일꾼 사역자들을 지명할 때는 성령과 교통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만약에 또 다음에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를 우리가 피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뽑는데 여러분들도 어떨 때 뽑을 때는 선택할 때는 반드시 누구하고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할렐루야. 알았어요? 정혜원 집사님. 우리 남편이 장로감이다 그러니까 뽑은 게 아니라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 뽑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왜냐하면 그런 병폐를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냥 막 세력에 따라서 가진 것에 따라서 인기에 따라서 그냥 겉으로 봉사에 따라서 막 뽑아가지고 나중에 그 교회가 분란이 된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지도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고 그래야 돼요. 성령이. 축복할 성령으로 택함받은 일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택함받은 지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여기는 할 말도 많고 너무도 많고 그래요. 피로 사신 교회를 다음 주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를 너무 복시하시네. 그리고 오늘 16장 1절까지만 로마서 16장 1절까지만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도 일꾼이 있었다 없었다. 봉사자예요, 봉사자. 기본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봉사자는 디콘이라고 해서 집사 이부터 봉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가 된 나도 집사인 직분 자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이런 많은 일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가 지금 교회는 어떤 곳인가 흩어져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퍼즐처럼 잘 맞춰서 제가 필요하면 이것을 우리 밴드로 올려드려서 교회 112번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 교회라는 단어만 이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가 깊어지기를 축복합시다. 갈수록 에클레시아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9장 한번 볼까요?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단어를 두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에 대해서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수록 교회가 운명이 되고 갈수록 교회가 인생의 결론이 되어서 가정마다 가문마다 주님 우리 위로부터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무한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유일한 기관이었습니다. 그 유일한 기관 교회를 통하여서 갈수록 은혜가 있고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갈수록 행복해지며 갈수록 인생의 참 의미가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립식 9주년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계속 확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일부를 채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건축의 힘을, 성교의 힘을 드립니다. 기타의 힘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10의 1주의 힘을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장례식 9주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